우리 미국이야 다 이제 차가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길 도로변에 여러 가지 사인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뭐 속도 리밋을 정해놓고 속도 표지판이 있고, 또 급커브하는 길에는 커브 표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일드 사인이 있고, 또 스탑 사인이 있고,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 표지판들을 무시하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우리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 여정에 바로 위험 표지판을 세워주시고 경고 표지판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기만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예수 잘 믿고 구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상을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그 믿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살지 마라는 이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모르긴 해도 가장 큰 착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자기는 천국은 아주 따놓은 당상처럼 나는 뭐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가장 큰 착각이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아예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2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쫓겨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근데 약간의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또 배워왔는데, 지금 본문을 잘못 생각하다 보면, 해석하다 보면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떤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를 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도 또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너희는 모두가,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그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기에서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도 깰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21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만일 너희 삶 속에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 구원받는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보기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지금 뭡니까? 읽은데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면 순종은 저절로 돼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복종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 것이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열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면 저절로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자꾸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나는 것과 똑같이 너희의 믿음은 바로 그런 행함이 동시에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쫓겨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면서 나의 삶은 저절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씨앗을 우리가 땅에 심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씨앗마다 생명이 있으면 씨앗이 자라나가서 줄기도 내고 잎사귀도 나고 열매도 맺는 것이 저절로 자연의 이치인 것과 같이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것이 있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선 내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주 그 갈망이 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이 저절로 마음속에 갈망이 생긴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생깁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던 그 생명을 내가 느낀다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이웃에게도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이 정말 화라산같이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자꾸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은 더 생수의 맛을, 더 많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원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 아멘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압니다. 아, 나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런 사람은 어느 쪽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거듭났나? 거듭난 크리스천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지금 쭉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들, 어떤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이런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다.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외가 없이 순종하며 살게 된다. 순종이라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문맥을 보십시오.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반복하고 반복해야 할 그런 구절들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있고,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야지 이 말의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 요한복음 3장 36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로 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갔다고요? 첫째로 범죄한 자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17절에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느냐? 결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자들. 18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바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 순종하지 않았던 자, 그리고 믿지 않던 자,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놓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를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진정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세례받으라니까 세례받을 수 있고요.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입니다.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들, 정말 능력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의 능력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 행함이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과도 이들에게 있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성과가 있고 선교사는 선교사로의 성과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감히 과연 선교사님,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을 사람은 없다. 그렇지요. 능력이 나타난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 사람한테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세우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을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왕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반대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또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그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의 삶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즉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면서도,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 그것은 단지 불법
율법을 행하는 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와 세상에 있는 불신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두 사람 다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류는 참된 신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른 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짓 신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두 사람이 지은 집들은 이 신앙생활의 그 외형은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다. 크기나 모양이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단 그 열매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자가 됐든 거짓 신자가 됐든 둘 다 예배에 참석하지요. 함께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듣지요. 또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지요. 함께 찬양하지요. 또 함께 헌금 생활을 하지요. 함께 봉사 생활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영적인 체험도 그들 나름대로 구하고 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집을 지은 기초의 기초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바윗돌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기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그 바로 이 기초라는 것을 성경,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신자는 성경 자체,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거짓 신자는 성경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책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도 성경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또 삶은 삶대로 말씀하고 삶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성경 전체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자기 생각과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 그것만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절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 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꼭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시비를 걸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몰살시키라고 하나님인데 그러실까?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만 영적인 진리는 예면하는 모습이 거짓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참 신자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축복보다, 그것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 신자들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한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그 자체가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인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모래인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가짜 신자들이다. 가짜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거짓 신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가짜 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자의 차이란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가의 차이다. 이해가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 차이가 있느냐,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심한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합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집안에 아무 일이 없는 동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둔 참 신자는 환난이 오히려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짝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네, 아멘.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그죠? 환난인데 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아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라고 그럴 거예요? 경험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경험하십시오. 네. 고난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복 받는 것만 좋아하면 나중에 복이 진짜 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도 찬물에도 들어가야지. 따뜻한 물에 들어갔을 때 어우, 이 따뜻한 물이 좋네. 따뜻한 물이 지겨우면 또 찬물도 들어갔다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십시오. 그게 건강에 좋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교회도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바람 홍수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참신자라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장차 닥쳐올 어떤 시험과 역경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듣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말씀은 듣되 내 생각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다가올 시험과 역경 앞에 크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두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도 또 막상 교회를 떠나면, 아니면 성경책을 덮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 삶의 전체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내일부터 12월.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받으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그럴듯한 껍데기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알기를 사모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 것을 고백하는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